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큰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학이 큰 나라가 아닌데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됩니다. 왜 큰 나라가 됩니까? 남은 나라를 갖다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는 전제를 해가지고 빼앗는데 우리는 안 빼앗고 도와주니까 우쪽으로 붙어요. 지금 한국하고 통일하자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죠? 일본이 지금 한국 통일하고 싶어가지고 한국을 갖다 욕하고 씹지만은 속셈은 한국과 통일하고 싶어가지고 중국이 끝으로는 자꾸 한국을 공격하려고 하지만은 속셈은 이제 한국만 우리에게 중국으로 오면은 우리 중국이 그냥 미국보다 더 우리가 부자되고 잘 되는데 다 러시아가 지금 한국을 오라 하죠. 그 다음에 또 인도에죠. 인도 큽니다. 인구가 14억이래요. 인도가 한국하고 우리가 교류하자고.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되고 문화 선진국이 되고 세계 인류 역사에서 제2 로마족인데 인류 역사 제1 로마족이 있는데 그거는 문명의 발전 제1로 유럽이니까 유럽 근대 문명 산업혁명 문의 부흥 지리상의 발견 중상주의 막 산업이 발달해가 막 유럽이나 미국 나라 잘 사시는 그것도 선진국이잖아요. 경제가 팍 발전한대. 문명의 시대, 제1 로마제국 문명의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제2 문명의 시대, 제2 문명의 시대는 그런 영성의 시대, 제2 로마제국 영성의 시대. 영적 시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신적이요. 사람을 보고 신학적으로 신의 분신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보면은 딱 보면 딱 자기 아버지 닮았어요. 어떻게 닮았어요? 딸을 보면 딱 엄마 닮았고, 아들 보면 딱 아빠 닮았고, 그 형상에 그대로 닮아온다니까. 그 유전자 그런 게, 우리는 유전자가 하나님의 유전자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분신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리고 똑 짐승처럼 사람이 똑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진화론. 인간은 동물이다. 머리 좋은 원숭이가 잘 커가지고 사람 됐지. 사람이 어디서 올 거냐. 사람이 자꾸 원숭이라 그래요. 제일 사람들이 큰 듣기 싫은 욕이, 야, 이 원숭이 새끼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 내가 원숭이가 아닌데 왜 나별로 원숭이 새끼를 하냐고. 우리는 원숭이 새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의 분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적으로 되어야 돼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제2 로마 지어가지고 이 인류를 영성의 시대를 갖다 문을 연다는 거다. 영성의 시대가 돼요. 문명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 먹는 거야 잘 먹고 잘 못 먹고 그렇게 부자고 가난하고 별 차이가 있습니까? 영성은 내가 신의 아들이 되느냐 동물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원숭이 새끼가 되느냐 딱 팔자가 확 달라진다니까. 자, 나는 원숭이 새끼가 절대로 아니고 동물 수준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분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딱 알아야 돼. 그걸 대한민국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참 훌륭한 나라네요. 어째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별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것이 그게 행운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그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아무래도 내가 잘 될 것 같고,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축복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나도 몰라요. 어때 내가 예수 믿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이요. 나를 구원해 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대단한 그런 위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왜 선택됐느냐?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고 참 그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그런 중요한 그런 우리 문제를 갖다 우리에게 이걸 갖다 선택받도록 해줬다. 그래서 하나님 그 운때 우리가 참 선택된 그런 행운하고 풍운하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무슨 말일까? 마차. 그냥 마차인데, 그냥 사람이 타는 마차는 좀 허술한데, 군인들이 타고 막 전쟁하는 그 마차는 좀 병거가 아주 전쟁하기 딱 편하도록, 그렇죠? 딱 이렇게 딱 방패가 딱 돼가지고 아주 말도 빨리 달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안전하고 절대 넘어지지 않고 안전한 곳이요. 이 병거가 뭐냐? 전쟁하는 그 마차를 보고 병거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 네 개 병거가 나오더라. 내가 눈을 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노산이더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병거가 노산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노산. 그 노산이 무슨 말이냐? 노시 무엇입니까? 노은 구리, 신주, 주석 이런 뜻이요. 구리, 신주, 주석은 뭐 만드는 것이냐? 그는 명판식이니까, 글자식이니까. 우리 학교 가보면은 딱 학교 들어갈 때 입고 보면은 덕현 초등학교, 덕현 중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써보는 글씨가 그 신주를 가지고 또 글 써붙여 놓은 거. 왜 그 신주를 쓰느냐? 녹이 안 나요. 녹도 안 나고, 그거는 그대로 한번 붙지 않으면 그는 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노산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가 임한 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산에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가 임한 산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산이에요. 놋, 신주, 구리를 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것은 한 번 새기면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는 한 번 말씀했으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을 때 한 성경을 딱 읽어보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된다면은 그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오늘 이 네 병거를 가지고 노산사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금성맹야 글을 새기더니 딱 글을 받아서 딱 새겨놔놓고 내가 대한민국을 다 내가 이렇게 다 쓴다, 약속하고 딱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이런 그 대한민국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도 속하지 않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된 사람 됐구나.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자다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역사의 흥망성쇠의 그 하나님의 운대에 은혜를 베풀어주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산에서 나왔다. 노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가 임한 산인데, 그 두 산이 어디냐? 그 한라와 백두산이라는 겁니다. 한라와 백두. 우리 대한민국을 말할 때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산을 말할 때 백두산의 제일 높은 그 봉우리가 백두산 영봉이라 그래요. 영봉. 백두산은 영이 임한 산,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산이라니까요. 백두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영이 임한 산이라니까. 그 백두산 영에 우리가 태극기를 갖다 휘날리는 건데, 중국이 딱 김일성이하고 그 중국 그 모택동이가 아주 마이 같은 그 놈이 딱 고품을 갖다 딱 잘라가지고 백두산을 갖다 딱 잘라가 중국을 주고 가져갔다. 그 백두산 영봉 그게 지금 현재 중국 쪽으로 넘어가 있다니까. 백두산 가면 천지 못이, 백두산 그 한 꼭대기에 천지 못이 있는데 이쪽으로 발을 딱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중국으로 가져갔어요. 그는 장백산이고, 이쪽은 백두산이고, 저는 장백산이고, 중국 놈들은 백두산이 아니에요. 장백산이에요. 그 백두산 영봉 제일 높은 봉우리가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준다는 겁니다. 백두산 영봉, 그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가 임한 그 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로 준다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100% 믿어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저는 만주땅 한국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주도 가면 한라산에 가면은, 한라산에 쭉 있는데 그 백록담이 이렇게 그 호수 있는 거, 하산 폭발 백록담, 그건 좀 낮아요. 산이 이쪽이 높아요. 백두산, 한라산 그 제일 높은 봉에 톡 튀난 그 봉이 있는데 그것이 영실이라 그래요. 영실이요. 영실이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산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백두산도 하나님의 영봉이고 한라산도 그는 영실이고 하나님의 신이 계시가 임한 산이라니까요.
고손산 사이에서 내가 이 네 병거를 가지고 내가 역사를 갖다 확 뒤집는다는 겁니다. 자, 네 병거의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네 병거가 그렇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네 바람처럼 다. 이게 뭡니까 하니까, 주여 이것이 뭐 하는 것들입니까 하니까, 이것은 네 바람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이제 온 거다. 지금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뭐 기분 나쁘지는 않는데, 그 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잘 안 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야기. 그런데 그 네 병거가 바로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루어질 사건인데, 어떻게 하냐? 네 바람처럼 한다는데, 우리 바람 한번 봐보시오.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천지개벽이 확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을 많이 견뎌 봐가지고 태풍 한 불면 그냥 막 싹 뒤집어버립니다. 미끄러기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천지개벽을 확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가지고 그냥 막 대한민국을 다 싹 뒤집어 엎을 줄로 믿습니다. 그 네 바람의 역사다. 그리고 봄바람에 남풍이 불어요. 남풍. 봄바람은 시원하게 남풍이 부는 거, 맞바람. 사공들에게는 맞바람이 불어야 배를 갖다 우리가 잘 몰고 갈 수, 배를 타고 갈 수 있고, 그죠? 봄바람은 또 시원하게 불어야 또 기분이 좋고, 여름에 또 산바람이 불어야 또 시원하고, 강바람, 산바람. 동해안에 불이 많이, 그런데 이제 또 그런 그건 안 좋은 불이에요. 편서풍. 그러니까 또 불 잘 나는 그런 또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 동해안 쪽에 그 태백산, 소백산, 그죠? 이 강원도 그 울진, 삼처, 동해, 강원도 그 고성, 계속 불이 나다 보니까, 그건 기도원이나 세우고 그래야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거기 가면은 뭐, 안 좋은 것만 말이에요. 이 태백산이 무슨 산이냐면은 간첩산이에요. 빨갱이들이 태백산을 타고 올라가고 내리고 한다더라고. 요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단히 큰 비밀이야. 그 조정래 태백산맥 하는 그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이 전부 다 이제 교육시켜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제 김일성에 가서 인사하고 내려오려면, 남한에서 전부 다 빨갱이들 공산주의 사상을 교육시켜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에 한때 가서 인사하고, 그래서 지령을 받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루트가 태백산이에요. 큰 비밀입니다. 그 태백산 그 끝에 가면 강원도 양구에 양구. 그 양구 그거는 높은 산이었고 바로 거기서 그 북한이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가장 넘어가기가 좋은 곳이 강원도 양구라. 그 태백산이 양구하고 딱 연결돼 있다니까. 그런 큰 비밀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제 태백산 우리가 산 좋다고 막 그렇게 신나게 생각하는데 싹 불을 내버린다는 거야. 불이 심판이야. 싹 타버려. 그거 한번 회복되는데, 그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거기가 자연이 도로 회복되려면 한 500년 걸려야 된다더라. 500년, 영원히 그냥 회복 안 될 거든. 하나님의 심판받은 그런 불은 그런 영원히 회복 안 돼. 왜 저자고 저 태백산에 저기자고 불이 나서 할까? 그 빨갱이 산이라. 하나님이 배반하고 도망오는 거. 그런 것들, 간첩들 더 오고 가는 거. 우리가 맨날 간첩하면 무장공비가 동해바다로 오잖아. 태백산으로 넘어온다니까요. 태백산에 와가지고 그 간첩들이 저번에 잠수함 타고 넘어가면 보통 오면은 뭐 30명, 40명씩 막 요리 와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태백산에 딱 갖다 놔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씩 지려봐.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고, 거기가 본부라니까요. 왜 태백산에 저렇게 불이 나니까 간첩들, 빨갱이들 루트를 갖다 하나님의 심판해가 불을 내버렸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큰 비밀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네 병거가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나타낼 건데, 바람처럼 역사를 나타낸다. 바람은 요리 가면 보면은 태풍도 있고 순풍도 있고 봄바람도 있고 가을바람도 있고, 그죠? 산바람도 있고 강바람도 있고 순풍도 있고 훈풍도 있고 맞바람도 있고, 다 바람도 성격 따라서 다르다. 그죠? 겨울에 삭풍은 저 북쪽에서 막 찬바람이 내면 눈보라가 막 휘몰아 치는 거,
그렇지. 하나님도 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네 병거가 네 바람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흥망세대를 갖다 확 뒤집어 가지고 이제 썰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째 병거는 홍마랍니다. 홍마. 홍마라는 뜻은 원래 전쟁을 보고 이제 홍마라 그래요. 피 색깔이잖아요. 빠른 거니까 피 색깔이잖아요. 전쟁에 나면 피를 흘려 죽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홍마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갖다 이제 다 없앤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모든 전쟁은 다 이기는 전쟁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세력이 전부 다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빨갱이들은. 저 북한 공산주의 세력들, 저 중국 공산당들, 중국 저 중공군들, 저 러시아 저 공산주의, 러시아의 푸틴 이번 전쟁에서 진짜 망한다 하잖아요. 망하고 저 이제 중국도 시진핑도 좀 있으면 망할 거고, 북한 김정은이 이제 다 망했어요. 저거를 빨리 없애는 죽는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일본도 다 망했어요. 우리를 쳐들어온 그 일본도 다 망하고, 저 북한도 다 망하고, 김정은이 좀 있으면 다 사라질 거고, 저 러시아도 이번에 망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시진핑도 없어질 거예요. 시진핑은 국제 전범 재판소에 다 세운다더라고. 그 전범 재판소 끝나면은 사형감고 그 자리로 총살시켜 죽여버려요. 시진핑도 위험한 도박을 한다더라고요. 시진핑 그걸 보면은 시진핑 위험한 도박을 한다더라고요. 시진핑도 좀 있으면 공산주의 딱 무너지면 저것도 이제 딱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공산주의 세력을 딱 없애버리고, 그리고 한국의 모든 전쟁은 다 이기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겁니다. 그 북한 전쟁 자꾸 겁내지 말라니까요. 북한 자꾸 공간을 치는데 절대로 공간을 넘어가면 안 돼. 북한은 이제 못 이기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공산주의, 저 북한에 저 남침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그게 안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이 홍마가 바로 공산주의를 하나님께서 다 없앤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이제 한국이 다 이긴다. 그러니까 북한도 일 것이고, 일본도 일 것이고, 중국도 일고, 러시아도 이고, 우리가 세계에서 미국 다 무너지면 저 군사력이 2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이 1위 될 걸 하더라고요. 한국이 미국보다도 뭔가 하나, 그냥, 뭔가 기술 하나가 더 봐. 한국이 만드는 그런 모든 미사일이나 그런 잠수함이나 그런 함정이나 어떤 총이나 포나 이런 거 만드는 기술이 미국보다도 딱 한 단계 높다더라니까요. 미국이 알아.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모든 군수 물자를 갖다 미국 군대가 다 그래서 나쁜 바다가 쓴다더라니까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홍마의 역사가 뭐냐? 홍마의 발음이 뭐냐? 공산주의를 하나님께서 다 없앤다. 그리고 모든 한국이 앞으로 일어나는 전쟁은 다 이긴다.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전쟁만 이겨도요, 그게 대단합니다. 성경에서 다이도왕이라 있네요. 다이도왕은 평생에 자기가 전쟁을 갔다가 200번을 쳤어요. 200번을 전쟁했는데 한 번도 안 치고 다 이겨버렸어요. 그 전쟁에서 빼앗아온 그 전립한 금은 보화를 갖다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 자, 앞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안 이기고, 우리가 또 자꾸 전쟁에서 안 지고 다 이기면은 한국 그 무기를 살려고 세계가 지금 줄을 서가 있다더라고. 뭐 비행기를 갖다 뭐 200대를 만들어 달라, 뭐 포를 갖다 뭐 900대를 만들어 달라, 뭐를 갖다 뭐 1000대를 만들어 달라, 뭐 이런다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그것만 팔아도 그냥 막 벼락부자가 돼 그냥 막 세계에서 제일 경제 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는 것이 뭐냐? 흑마들입니다. 흑마의 바람. 이 뭐냐? 흑마는 특징이 이는 가난입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부자들 보면은 신수가 헌해가 얼굴이 흔하잖아요. 그죠? 뽀대가 나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부잣집 사람들 보면은 강남에 가보면은 사람들 좀 뽀대가 나고 사람이 신수가 흔하잖아요. 못 사는 사람 보면 이렇게 깨지직 해가지고 좀 막 검잖아요. 옷도 검고 얼굴도 검고. 검은 것은 뭐냐? 이는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검은 것은 주로 이제 질병을 보고 이제 검은 거예요. 사람이 병들면요, 혈색이 안 좋잖아요. 이 검은 것은 질병이고 이것은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질병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그 의학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의료 보장제도가 제일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의사가 세계에서 제일 수술을 잘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중국 사람이고 지금 유럽 사람이고 저 중동 그 석유 부자들이 한국에 가서 암 수술 올라가 지금 줄을 서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혈액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수술을 잘하고 의료기술이 좋고, 그죠. 또 이제 그 의료보험제도가 제일 잘 돼가지고, 돈 1,000원만 가지고 가면 가서 진찰 받고, 돈 1,000원만 가지고 가면 또 약제가 오고. 그렇게 의료보장이, 그죠. 하나님의 병 잘 고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난 문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굶어 죽는 했잖아요. 당장 지금부터 벌써 국가에서 뭐, 코로나 왔다고 그냥 보상비를 갖다 주잖아요. 주고, 그 다음 연금 당장 주잖아요. 65세 되면 당장 다 돈 주지요. 연금 주지요. 노령연금 주지요. 그게 이제 지금은 적게 주는데 앞으로 이제 100만 원씩 올라갑니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하나표 뭐 20만 원, 30만 원이 안 줄고, 공무원들 지금은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아가고, 이거 없앤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못 없애요. 잘 못 없애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가난한 법이 없고, 앞으로 이제 질병이 거의 안 걸리고, 세계에서 이번에 딱 그 코로나 보니까, 그 팬데믹, 그 코로나가 그래도 제일 잘 관리를 하는, K방역이라도 제일 우수하다고 다 정표를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잘 발달되고, 또 의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또 이제 그 의학을 잘, 바이오, 의학산업, 의료산업, 이런 게 잘 되는 그런 시대가 될 줄로 믿어서 이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이제 이 흑마처럼 모든 가난한 거, 병든 거, 이거 내가 싹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하도록 내가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병가 뭐냐 하면 이것은 백마들입니다. 백마는 보급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다음부터는 뭐 할 거냐. 그런가 한국이 이제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고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계를 갖다 다 구원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인류의 반, 40억 인류 지금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래요. 팀 퍼틴, 그 선교의 차원인 그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40억 있대요. 그 한국에 그 다 가서 전도해가지고 다 그 사람 다 구원시키라.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우리에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된, 그렇죠. 이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받는 이런 큰 복을 받는 그 원칙이 복음을 전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잘 잘하겠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데는 자존심이 강하지만 어떤 데는 자존심 다 버려놓고 이제 아주 안 좋은 데 가서 다 남에게 복음 잘 전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밥 사는 사람은 세계에서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잘 전해라. 근데 복음이 근데 그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 북쪽에 북방 땅으로 간 그 말이 무슨 말이 갔느냐?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없애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다 해결할 테니까 그건 너 신경 쓰지 말고 홍마들은 원래 전쟁이 공산주의인데 그건 뒤에 안 나오잖아요. 그건 내가 다 할 거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이 공산주의나 전쟁 문제는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다 처리할 거니까 너는 가서 흑마를 하라. 그래 가서 사람들에게 좀 병 고쳐주고 의학도 갖다 주고 북한에 의학 물자도 주고 곡식도 좀 갖다 주고 북한도 도와주고 저 러시아도 도와주고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막 도와주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가서 도와주고 앞으로 중국도 도와주고 저 공산주의 나라 가난한 나라에 우리나라가 잘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 가서 우리가 병원을 지어가지고 병도 잘 고쳐주고 코로나 팬데믹 할 때 그 키트 이런 거 막 우리가 지원해주고 마스크 지원해주고 참 잘하다 보니까 한국은 그런 거 하나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큰 다른 것까지도 다 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북방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케 잘했다. 저 북한에, 저 러시아에, 저 우크라이나에, 중국에 북쪽에 가서 북방 땅에서 한 것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거 이번에 우리 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잘 점수를 많이 줘가 잘 봐줘가지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야기라니까. 북방에 가서 이번에 이거 했는 거 그것을 갖다 참 내가 참 내 마음을 시원케 한 거다. 노태우 대통령 때 옛날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쁜 나라가 러시아 아닙니까? 러시아. 우리 막 칼기 비행기를 갖다 막 미사일 갖다 뜨르고 하는 거.
러시아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러시아를 좋아하게 된 것은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해가지고 불금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에 가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 갖다 참 안 좋아하는 데로 왔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이 와가지고 보니까 막 오면서 그냥 막 그 초코파이를 갖다 막 여러 막 러시아 사람 한 사람이 4개씩 묵도록 숫자를 가져갔대요. 그죠? 초코파이를 가져가서 그렇게 맛있는 걸 갖다 딱 전하니까 그걸 딱 먹고 뭐 러시아 사람들이 그냥 뿅 가버려서 야 한국은 참 최고다. 우리는 한국하고만 잘 우리가 지내면은 러시아가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겠다. 그때부터 한국하고 중국하고 뭐 일시에 그냥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래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불곰사 뭐 미사일 만드는 거, 뭐 탱크 만드는 거, 비행기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잠수함 만드는 거 이런 기술을 갖다 많이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죠? 우리 그 나루도에서 그 우주선 쏘는 거, 그 전부 다 중국지 아닙니까? 러시아지 아닙니까? 러시아지 가르쳐. 미국도 안 가르치는 거, 러시아에서 다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국 쪽에 있지만은 좀 있으면 이제 러시아, 북한 쪽에 유럽 쪽에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넓은 장시하죠.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쪽에 다 복음을 싹 전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릉진 말은 남쪽으로 갔다 그러죠. 어릉진, 우리가 남쪽을, 자, 우리 백두산에서 우리가 저 북쪽을 보면 어딥니까? 대륙이 보인다는 거예요. 백두산에서 보면 저 만주리 해가지고 저 중국으로 대륙으로 러시아까지 저 큰 대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한라산에 가지고 영실에 올라가지고 바다를 쳐다보면 태평양이 보입니다. 저 남쪽에 태평양이 뭐 하는 곳이냐? 그는 세계라. 그는 무역선들이 가는 곳이야. 그는 돈 벌으러 가는 곳이야. 우리나라는 월남 가지고 돈 왕창 벌여왔죠. 중동에 가서 돈 왕창 벌여왔죠. 지금은 아프리카 쪽에 가서 계속 팔고 있죠. 어릉진 말은 남쪽으로 갔어요. 그는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호주로. 그는 세계에 전부 다 그는 경제를 가서 수출을 해가지고 물건을 수출해가지고 가서 돈을 왕창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릉진 말은 남쪽으로 내려가지.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이 어릉져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백인은 아니라도 얼굴이 다 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 월남 필리핀, 월남 인도,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가면 전부 다 사람들이 그 피부가 검어요. 그래서 월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다 동양 사람이라도 얼굴이 희게 생겼고 저기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얼굴이 검어요. 그래서 제일 한국 사람들을 좋아한다니까요. 백인이건 흑인이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건 중동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들하고는 다 결혼을 다 한다 하더라고. 어릉진 말은 남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경제 무역 같은 거 그런 경제는 이 큰 말이 어릉진 말이 가서 싹 다 경제를 갖다 확 가서 돌에 찍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하나님이 큰 무역의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은 중상주의, 지리사기를 발견 중상주의, 오토매틱 공장에서 오토매틱을 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배에다 싣고 그죠. 그 가면 그냥 그걸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버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산 것이고 아르헨티나도 산 것이고 호주도 산 것이고 뉴질랜드도 샀고 인도도 샀고 중국도 샀고 홍콩 그렇죠. 영국은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가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그 땅 자체를 다 사버렸다. 세계를 다 먹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한국이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배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배를 잘 만들지 않아요. 근데 막 이제 배를 만들어가지고 싣고 가서 세계에서 그 상품을 갖다 싹 팔아가지고 세계를 갖다 우리가 다 사버리는 세계를 얻는 그런 경제를 가게 된다. 경제되고 군사강국, 문화선지고 기술되고 수출되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대국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장한 말들은 땅에 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세계를 갖다 두루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제 중국이고 러시아고 저 유럽이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를 갖다 두루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세계 중심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판문점에다가 유엔 본부 제5 유엔 본부를 세우는데 이미 다 유엔에서 결정 났어요. 앞으로 그럴 가망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유엔에서 제5 유엔 본부가 이미 한반도 판문점에 세우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1 유엔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어요. 제1 유엔 본부, 제2 유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어요. 제3 유엔 본부는 오스트레일리아 빈에 있어요. 제4 유엔 본부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어요. 제5 유엔 본부는 한반도 대한민국 판문점에다 제5 유엔 본부를 세우게 돼 있어요. 그 제5 유엔 본부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분쟁.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세계 안전보장 회의 의장국이 된다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국이 된다니까요. 그 전쟁이 나면 우리가 다 재판해 주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이번에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전쟁하면 안 된다. 하면 만약에 러시아가 자꾸 쳐들어오면은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딱 국경에 가서 딱 막는다. 좀 빨리 하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딱 우리 그 탱크랑 우리 K9 자주포 가지고 딱 세가지고 막았으면 못 쳐들어갔지. 그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일방적으로 쳐들어가려고 자꾸 오는데 유엔군이 그거 딱 못 들어간다, 딱 막는다는 겁니다. 분쟁을 해결해 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 뭐야, 타산, 우리가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런 침략과 분쟁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걸 참 도와주는 것은 그건 대단히 참 좋은 일이야. 우리도 6.25 때 그 유엔군들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국이 되어지고 판문점에 제5 유엔부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분쟁을 하는 그런 유엔 기구가 되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전쟁을 다 막고 그렇죠. 그리고 세계를 갖다 우리가 다 먹여 살리는 그런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 가만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맞잖아요. 예.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유.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 나는 지금 그 문재인이가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나올 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나오기 전에 지금 뭐가 장난칠까 싶어 좀 겁나요.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문재인이하고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하고 거기서 회담을 한다더라고. 다 소리가 들린대요. 도청장치가 다 있어. 그 도청장치만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윤석열이라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회의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정치하는 거, 다, 명령할지 보고 다 알아내려고 도청장치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라고. 무조건 이 문재인을 갖다 윤석열이 갖다 청와대로 들어가라고. 도청장치를 해놓고 저가 정보 빼내려고. 그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배관을 해가 북한에 배관공을 보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스 파이프를 갖다 딱 해가지고 딱 아차하면 딱 스위치 누르 뿌리면은 그 독가스가 탁 나가지고 거기 청와대에 있는 거 그 직원들이 그 보통 청와대 그 근무하는 직원들 한 1000명 이상 되잖아요. 몰살에 다 죽여버린다 이게. 가스 배관을 해가지고 그는 딱 아차하면 딱 그는 스위치 누르면 한참에 몽땅 다 죽여버리는 장치가 돼 있고. 도청장치에서 거기서 하는 말은 모든 정보는 다 나온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북한 뉴스에 나온다 이게요. 금방 했는데 좀 있으면 나온다 이게요. 어째서 저것들을 다 아냐? 아, 이게 도청장치가 돼 있구나. 왜 도청장치가 돼 있구나? 안 그러면 여기 청와대 내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빨개의 간첩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북한에 또 막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명박 대통령이 갖다 이제 거짓말로 이제 우리 막 이 북한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가 딱 내일 당장 우리가 해주
해주가 그 해주항 중에 해주항 그 옆에가 이제 순항 비행장이 있고 평양 순환공항 비행장이 거기 있고 해주항이 거기 있고 그 북한이 거기 그 간문이 우리나라 인천처럼 해주항이요. 저 해주항에 있는 저 우리가 폭격해버 가지고 거기 있는 그런 배들 군함들 잠수하면 우리가 다 폭파시켜 버리자고 그랬대요. 막 큰 소리를 해가지고 막 이 북한 이놈들은 막 저 해주항을 갖다 우리가 공개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군함들 잠수함을 갖다 내일 다 폭파해버린다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쳐버렸대요. 그런데 중국 대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 말이 안 돼. 중국 대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하면 뭐 할 거냐고. 한국이 참으라고 참으라고 그랬더래요. 대단히 참 큰 비밀이에요. 근데 그게 다 소문 다 나가 있어. 다 알아.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한 사람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간다는 게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문재인이 자꾸 들어가라고 돈을 안 주면서 바로 일이 그리 된 거라니까요. 그래 공산주의 있는 거 다 이제 끊어졌다니까요. 이번 이 하나님이 공산주의 다 심판해가 다 없애고 이 전쟁 이제 한국이 다 이기고. 그래 북한은 지금 이제 딱 이번에 이 4월 달에 북한에 지금 4개 큰 행사 있어요. 김정일이가 정권 잡은 거 10년 차. 그 다음에 김일성 생일, 또 이제 북한 그 정부 창건일, 또 이제 김정은이 또 지금 아버지 생일,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계속 행사 있어요. 계속 행사 있는데 미국 비행기가 와서 북한에서 김정일을 갖다 참수작해서 김정일을 죽여버리려고 미국 비행기가 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땅 속에서 굴 속에 들어가지고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게 무슨 그 대통령이야. 북한을 공개해가지고 평양을 갖다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쪽집게를 가지고 김정일을 확 집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사일, 살로 된 그 미사일에 들어가지고 팍 날아가지고 김정일 갖다 가슴을 갖다 탁 찌르면 폭 들어가지고 그래서 찝어가지고 딱 달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 달고 나온다니까. 흔적도 지도 살고 옆에 자던 그 이설주가 마누라도 눈치 못 챌 정도로 싹 집어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는 전쟁 안 나고 공산주의 다 없앤다. 전쟁 때문에 공산주의 때문에 이 복음이 세계 복음화 안 되는데 이제 한국이 세계 복음화 이 제3선교 축 남은 모든 40의 인류를 복음화 하려고 할 때 한국이 가장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고 우리를 갖다 방해하는 그 큰 세력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싹 없애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걸 갖다 하나님께서 싹 없앤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경제력은 저 세계를 갖다가 세계 태평양을 도와주고 무역선이 그 세계를 가지고 싹 상품을 수출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갖다 우리가 싹 다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장한 말들은 땅에 두루 다니면서 세계를 우리가 다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가 됐다. 바로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온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그래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보 그런 하나님의 운때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부흥의 때, 능력의 때, 영광의 때가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참 역진이 기하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행운화가 되고 풍운화가 되었다. 참 이렇게 신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설교를 들을 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설교가 신나고 재미가 있으면 그게 쌓이가지고 나중 되면 이것이 진짜로 팍 역사적으로 현실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니까. 자, 우리 교인들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이제 지금 왔다는 겁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는 다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이 뭐냐? 이제 북한 공산당 정권이 올해 붕괴됩니다. 김정일이가 다 망명 가든지 잡혀 죽든지, 김정일이가 죽든지 도망가든지, 김정일 정권이 끝났다는 겁니다. 따지 김여정이가 아주 딱 이래가지고 또 가서 참 먹거지 해가지고 남한을 갖다 공갈로 빵빵 치는 거 보면 참, 저것만 눈에 안 봐도 참 속 편하겠다 싶으시. 김정은이 북한 공산당 정권이 붕괴돼서 다 망하고, 김정은이 시비하러 망명 도망가고, 김일성 주차는 다 깨어지고, 김일성 그 시체는 다 불태워서 재 뿌리 뿌리고, 김일성 동상 5만 개 있는 거 다 철거해가지고 다 그 자리 교회 세우고, 북한 교회 재건운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가짜 백돌탄.
김정은이 아니에요. 저는 김성주예요. 김일성이 그 한일 독립투사 그 사람하고 김성주가 나이가 100살 차이가 난다니까요. 김일성이가 저는 김성주라니까요. 김성주 자기가 김일성이라고 공갈을 쳤다니까요. 김성주, 김일성이 말고 김성주 그 집안도 이제 다 몰락돼가지고 다 망할 줄로 믿습니다. 딱 끝났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한에 있는 이 주사파들 남한 있는 공산주의 빨갱이들 이거 이제 다 하나님이 올해 다 친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교인이 남아 있는데 청와대 이제 문재인가 나오고 윤석열이 들어가고 뭐가 좀 이제 정권이 안정되면은 무슨 수로든지 하나님이다 신발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하면 자꾸 싸움만 일어나고 안 돼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봐요. 원래 이재명이 당선되도록 다 조작이 돼 있다니까요. 컴퓨터로 조작했다 당선되도록 딱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딱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렇게 예쁜다니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민주당 세력들이 다시 개표 다시 하자고 뭐가 부정선거 있다고 자기들이 부정선거 있다 개표하자 다시 재검표 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거 말하고 딱 일 안 된다. 자기들이 다 부정선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수작을 부리고 머리 써도 하나님이 딱 안 되도록 딱 섭리를 해버리면 딱 그 하늘의 해리밤이 딱 불어버리면 딱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걱정을 거의 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잘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야 됩니까? 막 잘하려고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막 이렇게 막 방법을 찾고 수작을 부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일이 잘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